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잠언 1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375개의 단편 경구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단편 경구들은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 10장부터 15장에서는 184개의 단편 경구들이 주로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2장도 역시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여 의인과 악인을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성도는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훈계와 징계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훈계를 기뻐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이며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역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짐승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통 짐승과 같다고 말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추론보다 본능에 충실한 존재를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학문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 중 한 가지가 바로 본능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본능에 충실한 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이며 해방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드라마에서 한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아내에게 걸렸는데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서 이 대사가 유행이 되고 시대를 풍자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본능대로 사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낳은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입니까?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무분별한 이혼, 수많은 가정의 파탄, 청소년들의 탈선, 갈수록 난폭해지는 범죄, 자살,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본능에 충실해 본능이 가는 대로 해 라는 이 시대 정신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길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구와 다른 길을 권면하고 훈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른 길을 말씀하고 또 징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경험과 다르고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훈계와 권면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죄악은 의로움의 결핍이며 의로움의 결핍은 곧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이 3절과 7절에서 말하는 이 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의로움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결핍이고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인 것처럼 모든 죄악은 의로움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의 결핍은 결국 파멸과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생겨났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의 사고들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고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건물을 만들긴 해야 하는데
절차대로 규정대로 건물을 짓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법에 정해진 자재대로 규격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니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부실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사의 과정에 불이함, 곧 의로움의 결핍이 바로 이런 부실한 건물과 구조물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겉보기에는 높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90년대에만 있었습니까? 오늘날 작년만 해도 올해만 해도 광주에서 2번이나 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건물 건축이나 철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로움의 결핍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의 결핍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부실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착복할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보다 더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것처럼 불법과 악행이 당장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의로움의 결핍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높은 고층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탄탄히 해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의로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시는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불의한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